오늘을 포함한 3주 동안은 이제 예수님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사도신경에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후에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 자기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슬람교에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범한 사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그게 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만 하더라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구약시대 이집트는, 그 파라오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죠. 역대 중국의 천황들도 다 자기는 하늘의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옆나라 일본은 아직까지도 천황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 단순히 나는 누구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주장을 할 땐 내가 그 누구와 동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혼자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뿐인 존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신 유일한 분,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면은 그 이처럼은 앞에 구절을 같이 봐야겠죠. 15절을 보시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좋았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살까요? 그들도 영원히 살아요. 우리랑 장소가 다를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왜 범죄자들의 교도소에서 수감기간 끝나면 출소해서 사회로 다시 살잖아요, 사회에서. 그렇다고 지옥에서 일정 기간 벌을 다 받고 나면은 풀려나서 천국으로 올라오나요? 아니죠. 그건 한 번 지옥은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영원히 사는데 하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죽는다고 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 사이에 차이가 뭐가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함께 계시며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서 영원히 있는 것은 영사,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육적으로 죽고 장례식을 치러야지만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찮게 느껴지고 실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하나님이 어떤 통과 자격을 두고 넌 오지 마 하고 막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매일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막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해지고 난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열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주 천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참 좋았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한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귀한 존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요? 자꾸 과거를 꺼내서 우리를 낙담시켜요. 너 죄인이야.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너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니? 야, 넌 실패자야. 너 같은 실패자를 하나님이 다시 쓰실까? 내가 한 일을 안다면 사람들이 널 받아줄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라고 사탄을 묘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억을 무기 삼아서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그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과거를 자꾸 들춰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넌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신 거예요.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런 법적 근거를 박탈해버린 사건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서 사탄이 자꾸만 과거를 들먹인다면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상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말씀만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셔야죠.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진리를 행하게 되고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삶, 곧 믿음에서 비롯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동기와 중심이 진실한 자를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세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의 부족함과 상처,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복을 구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절의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빛을 피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는 사람들은 정죄보다 회복과 구원을 믿고
덮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즉, 자기 의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단지 입으로만 뻥끗거린다든지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지적으로 수긍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다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시면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